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주신 선물과 은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주신 선물과 은사. 에베소서의 목적과 또 이 배경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이제 감옥 안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었냐면요, 내가 유대인이었다,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여기에 대한 우월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우리나라 옛날 말로 치면 나는 선골이다, 진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육두품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그 교회가 일치가 되겠습니까? 분열이죠. 늘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많이 부흥된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이 연합과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왜 이것이 안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 생활을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쭉 쓴 것이 이제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는 이런 목적해서 사도 바울이 저수를 했구나,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교회에 주신 선물과 은사, 그러면 선물과 은사는 누가 준 거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연합하고 일치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먼저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게, 교회에 특히 이제 큰 교회, 또 사람이 많은 교회 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자리를 새신자들이 오면 앉으려고 하면 못 앉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구에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면 새신자가 왔을 때 굉장히 좀 마음 가운데, 교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까요? 편안한 마음, 은혜 받는 마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앉자마자 저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늘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는 생각이죠. 요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그 질서를 볼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사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사를 받아갖고 은사를 받은 상태에서 이 은사를 막 은사만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왜 주셨는가, 이제 여기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아시죠? 그걸 왜 주셨는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도요, 여러분 병원 가시면 정형외과 의사가 있고, 내과 의사가 있고, 외과 의사가 있고, 안과 의사가 있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의사가 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전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병원이 맡겨준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저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오잖아요, 사람들이요. 온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의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만 바빠서 뭔가를 그 시간을 놓치면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자는 병이 깊어지겠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그 전에 조영기 목사님 맨날 그러셨어요.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이러셨어요. 영적인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 아픈 사람이 나오고 세상에서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온다라고 온다면, 이제 그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본 바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은사에 대한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선물을 주신 분이 왜 주셨는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복되게 하라고 주신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그런 이제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소질이 없으신 분들이 본인은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로운 노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러서 부르는 사람은 즐거운데 듣는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근데 본인은 다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말 그대로 불러서 즐겁게 하지만 듣는 사람은 괴로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주신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분량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68편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7절을 쓴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68편은 어떤 거냐면 전쟁에서 왕이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 고대 시대는 그 내가 정복한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왕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나눠주는데 지금 우리에게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면서 주신 분이 어떤 의도로 주셨냐 이거를 생각하고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늘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자꾸 그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 인도함이 오늘도 보여야 되는데 그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과 소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이제 아이에게 어머니가 피아노를 선물해 주셨어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음악을 이제 피아노 연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피아노 실력은 순전히 내 거야. 내가 이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피아노를 선물해 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랑할 것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죠? 선물 주신. 네, 기도하면 이런 선물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이걸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음정 박자를 못 맞추는데 나는 음정 박자를 맞출 줄 아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이 주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네, 제가 교사로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은사는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원동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줄기, 그 원줄기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세우셨다 이런 이야기죠. 자,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부서에, 저 사람은 저 부서에,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인 줄로 제가 믿거든요. 여러분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지금 여기서 나의 역할은 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편의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 넷 중에 나를 뭘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이 교회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설계자 같은 사람이에요. 설계자 같은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들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기초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죠? 선지자는 예언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어떤 목회자나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쭉 설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이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전도자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다음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로. 이 목사하고 교사가 다를 것 같은데 이 원문은 한 묶음으로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양떼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을 놓으시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을까? 아니면 양육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 하나에 해당될 수도 있고 네 개에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부르신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마음을 아시는 거죠. 제가 이 테레사 수녀를 생각해 보면요, 이분이 이제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고 인도의 그 캘커타라고 하는 가장 빈민촌에 가서 열심히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면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그분이 살았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근데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수십 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했다 그러죠. 저는 그냥 제 손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섬길 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손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모든 생명의 힘으로 예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이 손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설교단에 올라가서 권위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이 영혼을 돌보는 일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역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도 돌보아야 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특별한 직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여러분 손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 손으로 귀한 섬김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은사의 목적은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했다. 봉사의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를 리모델링할 때 어떻게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이냐. 서로 간에 이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건요, 이 원문으로 볼 때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훈련을 의미해서 의사들이 골절된 뼈를 맞추는 의학 용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의학 용어예요. 직분자들의 사역은 성도들이 제자리를 찾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내가 은사가 뭐지? 저 사람의 은사는 이런구나. 그러면 서로 간에 은사를 맞춰서 교회를 올바로 만들어 가야 된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이 봉사는요, 뭐냐 하면 식탁을 놓고 밥 먹을 때 시중 두는 의미를 말하는 거거든요. 시중 두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화려한 무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중 둔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준비를 시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12절을 보면 직분자들이 직접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준비시켜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는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요, 영국은 국가가 전쟁에 참여했죠. 폭격 속에서 어떤 일을 했냐. 아이들은 방공호에 들어가서 피해 있었지만 영국이 결국에는 이 세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막 폭격이 날라오고 공습이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군수 물자가 필요하죠. 근데 군수 물자를 대부분 오늘날에도 이 전쟁하는 거 보면 미국이 뭐 이란에 공습을 할 때 어디를 공습합니까? 군사 시설을 먼저 공습을 하잖아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시설이 다 공격을 당하면 더 무기를 못 만들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폭탄이 날아드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이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노동자들은 식량을 나누는 농부는 농부대로 아무리 공습이 있어도 농부들은 이 농산물을 잘 거둬들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부상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열심히 이 군인뿐만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리에서 돌보아야 될 사람들 잘 돌보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한 명 군인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 자리를 지킨 사람들로 인해서 그 전쟁은 승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한 부분이라도 빠지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간호원들이 무섭다고 다 도망가 버리면, 치료를 못 받으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전쟁터에 가서 다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후송 온 사람들이 열심히 치료하는 간호원들이 있으니까 다시 치료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또 군수물자는 보급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만들어줘야지 보급을 받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부분 저 부분 다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그 일들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교두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 보급이 되니까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그냥 그 패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는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거는 높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그냥 나는 평신도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그 일을 해나가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조각가들은요, 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돌 속에 이미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만 걷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필요 없는 부분만 다 걷어내시면 거기서 놀라운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정으로 망치로 떼어내시고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그 길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